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같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반대와 왜곡 속에서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손 마른 자, 즉 손이 마비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굵기도 말라버렸고 손을 펼 수 없는 완전히 마비된,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 요즘 말로 보면 일종의 스트로크, 그 풍을 맞은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이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과연 예수가 이 안식일에, 그들의 생각 속에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자신들의 전통과 랍비들의 해석에 의해서 딱 굳어져 버린 그들의 시선에 과연 예수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 손이 마비된 자를 고칠까? 않을까? 이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죄가 된다. 그러면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손 말라서 마비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어떤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나 안 하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완악함에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한번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도 자신의 그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힘겹게 손을 앞으로 내밀자 즉시로 손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인데 벌써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 땅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헤롯 땅이란 것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일종의 정치 세력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미국에 말하면 또 전 대통령 이번에 후보로 지지하는 일종의 그 정치 세력을 뜻합니다. 이들이 왜 바리새인들과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을까? 헤롯 땅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이 정치 세력은 예수님을 일종의 헤롯 왕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대항하는 정치 세력으로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여 하면서 환호하는 이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새롭게 무너졌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러한 메시아 왕으로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두려움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확인하는 것,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학, 잘못된 전통의 위험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의 근본이다. 문자적으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알아서 일하지 않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처했던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신, 사신, 해방한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속받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바로 죄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은 이것이 안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러분, 왜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쉼이 없습니까? 내 삶이 불안하니까,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서 쉬지 못하고 늘 걱정, 근심, 그리고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안식이 찾아오면서 육신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진짜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그리고 아직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선을 베푸는 날이 진정한 안식이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안식을 다른 사람들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이 회당 안에서 안식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손 마른 이 마비 정세로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마비 정세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하고 문자 착구에만 매달려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되는데, 나와 다르면 너는 내 적이야, 그렇게 적대시해서 죽이려고 모의하는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근본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아니에요. 나 이거 지켰다.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너는 못 지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바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밑뿌리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여러분, 이러한 자기 숭배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들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물러나가십니다.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시는데, 이때 여기 오늘 갔던 이 회당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곁에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예수님 나가시는데, 그것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여듭니다. 보니까 바로 이 가버나움이 위치한 갈릴리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북쪽의 두로와 시론,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고, 바로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데, 저 남쪽의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이둠이란 것은 사해 남쪽,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쪽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전부 다 갈릴리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그 호수 주변에 여러분들 나중에 갈릴리 가보시면 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앉을 자리가 제법 많은데 정말 10,000명, 20,000명씩 몰려드니까 그 호수 주변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밀고 떠미는 것,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호숫가에서 조금 띄우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의 사역의 주 목적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에만 있었다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호숫가에서
띄웠다는 것 뭐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그 배에 서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의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배부름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치유와 자유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만져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나를 나타내지 말라 라고 엄히 금하시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을까?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로서 바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사역의 핵심은 아버지가 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로 메시아, 즉 능력의 메시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 그것을 각인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는데, 교묘하게 마귀는 예수님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메시아로만 딱 왜곡시키고 고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누가복음에 보면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명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를 사도로 세운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나눔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뭘 열심히 봉사하면, 무슨 헌신을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얘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이란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시켜드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떤 자식이 돈은 많은데 늘 그냥 인터넷으로 예약했다면서 가시라고, 또 어느 날 문을 열어보니까 선물이 와 있어요. 고맙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것은 자식이에요.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자식과 함께 하는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일 해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심 너무 귀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열심과 충성은 어느 순간에 바로 힘을 잃게 되고 본말이 전도되고 바로 죽이기 뒤바뀌어서 어느 순간에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 예수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반대와 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 속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내는 그 열심과 헌신이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은혜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